오늘 성경 말씀 본문 20절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죠.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hour has come.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여러분 항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예수님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하시죠. 또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말씀하시고요. 또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말씀합니다. 그의 때, 그때, the hour, 그 시간.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 결정적인 때는 유대인들이 무장봉기를 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는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참으로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때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헬라인이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한 알의 밀알 비유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바로 한 알의 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가장 낮은 데를 뚫고 더 낮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땅에 묻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떨어짐과 죽음, 영광과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이 떨어짐과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떨어짐과 죽음이 어떻게 영광인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죽음 속에, 떨어져 죽는 이 죽음 속에 놀랍게도 여러분 수많은 열매가,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기워져서 죽고 썩으면 그 밀알로부터 많은 열매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일반적인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이 많은 열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내다 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수많은 밀알들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같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그 많은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다보셨어요. 당신의 한 사람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단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수천 년의 시간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매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그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겉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수많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확고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쌀도 그렇잖아요. 쌀알 하나가 여러분
땅 속에 심기지 않고 그냥 장독 속에 남아있으면 언제나 그 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땅에 떨어지면 땅의 습기와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싹을 틔우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이제 싹이 나고요. 그리고 그 싹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 속에서 그 미랄이 또는 곡식의 나달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 자양분을 그 싹을 키우기 위해서 다 내주는 거예요. 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영양분을 다 내줘요. 그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싹은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서 작은 가지들이 나오게 되고, 가지가 자라고 가지의 끝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죽고 썩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땅 바깥에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칙은 비단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높아지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요즘에 공직 후보자들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갑질이란 말이 도마에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갑질이 나올 수는 없죠.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그 마음이 갑질하는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지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땅에 묻혀야 합니다. 쌀알이나 미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땅바닥 바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에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땅 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땅의 습기, 땅의 열기, 땅의 모든 것에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죽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 수많은 생명들이 살림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인데 말라위의 천사라고 불리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백영심 선교사예요. 이 백영심 선교사, 원래 간호사였거든요. 이분이 28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로 이분이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케냐에서 4년,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고 있어요. 자기 몇 푼 안 되는 그 월급을 쪼개서 이 가난한 땅 말라위에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 그리고 진료소를 세우고, 그리고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 이 말라위 수도가 릴롱괴라고 하는 곳인데 릴롱괴에 대양 누가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간호대학도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분이 간호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수 애양원, 손양호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도 하셨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 물론 지금은 다 이제 그 양성 환자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애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양원 가면은 이 한센 이제 음성 환자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손발이 뭉그러지고 그분들이 돼지를 키우고 마늘을 키우고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저도 지켜보았는데, 이분이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도 돼지를 키우고 마늘을 키우고 이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참된 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간호사인데 이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케냐로 간호사로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그런 날도 많았습니다. 4년 후에 케냐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말라위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라위로 이분이 옮겨갔어요. 말라위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묻는 거예요. 백일림 선교사, 주저하지 않고 병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릴롱괴에 최신식 종합병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양 누가병원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양상선의 정유근 회장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백영심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대양 누가병원은 지금 연간 20여만 명이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의료시설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육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백영심 선교사 미라클 포 아프리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대양 간호대학을 세우고 정보통신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당신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모두 이 가난한 말라위 사람들을 위해 쏟아붓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때 백영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기도하고 선택하다 보니 이 길로 오게 되었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저 나 한 사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백영심 선교사가 말라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 그대로 있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서 마침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저 하늘로 그대로 남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은 나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백영심 선교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가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들여서 내가 죽고 썩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이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행하신 대로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